얼마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 하게 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강의에서도 귀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거는 계속해서 견지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기독교는 계시중심적 종교다. 이거는 제일 위에 한 문장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강연에다가 기독교는 계시중심적 종교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그 말씀과 같이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지만, 오염되고 타락되고 바뀌어 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알기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겠죠?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면 비정상인 것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고, 내가 기독교 세계관 뭐 많이 들었는데 결국 아직 모르겠어.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말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의 양식이고, 내가 살아낼 때 세계관이 되거든요. 내가 뭔지 모르면 살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내 세계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내지는 성경적 세계관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더 문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요구하는 성경적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또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은 세계관을 영원히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되는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걸 비슷하게 살았다 한다고 해서 안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는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되겠고, 뒷페이지를 먼저 넘겨보시면은 참고해서 전광식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사상연구 1992년 6월호, 기독교 사상연구라고 하는 고신대학교에 출간되는 사상 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광식 교수님께서 거의 한 8번 정도를 연속 기고글을 쓰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논문집들을 다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요약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읽으시면은 굉장히 힘이 드실 거고, 그거를 요약 편집을 한 이 내용도 지금 강의안을 받아보시는 즉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거는 재미없다. 이거는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아마 직감적으로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 문장으로 정말 씹고 뜯고 정말 해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고 한 건데도 제가 다시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네, 이렇게 지금 다시 잘 안 보이시죠? 빨간 펜, 까만 펜, 파란 펜 써가면서 역시 어렵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또 혹시 들으시고 나서 관심 있으시면 2번, 3번 정도 더 들어보시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여기 강의 안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 행동을, 인간의 존재를 마음과 행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행동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뭡니까? 이제 행동이죠, 행동.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난다. 자, 이거는 지금 기분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지금 여기에서 남성 동지께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가정생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만 나면서 콧노래가 들리고 이러면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 오늘 뭐가 돼도 된다. 들어가가지고 까불어도 된다. 이런 느낌인데 설거지하는 소리부터가 살벌하다. 이거는 알아서 기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근데 이 바보 같은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밤 11시에 왔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분께서 감히 밥도 밤 11시에 밥도 내 못 먹었다 하는 순간 이건 뭡니까? 이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지만, 그러나 아내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못 먹었어요 하면서 이제 밥을 또 해줍니다. 이제 밥 그릇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밥을 내놓으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까? 안 좋았다는 겁니까? 안 좋았다는 거죠. 그 정도는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놈이 네, 죄송합니다. 남편이 밥그릇을 이렇게 탁 놨는데 반찬을 딱 보더니 고기 없나? 국은 짜노?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이제 이까지 갔다 해보세요. 이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까지 던지면서 내가 지금 신호를 줬는데 고기는 없나? 국은 짜노? 하는 순간 이건 뭡니까? 네, 싸우자는 거죠. 이건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유추한다. 그냥 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마음에서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한 단계 더 앞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외부의 자극,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아내가 왜 설거지를 그리 하고 있었냐는 거죠. 기분이 나쁘다는 거 우리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행동을 통해서 지금 마음을 짐작을 한 겁니다. 행동이 과격하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감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분노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럼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들켰다는 거예요. 근데 비상금이 꽤 컸다는 거죠. 한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같으면 그래 애쓴다 이렇게 하는데 통장이 발견됐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그랬을 때는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온 것입니까? 네, 시각에서 온 것이 그죠. 눈에서 오는 정보가 내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가 기분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뭘 막아야 됩니까? 눈을 파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걸 못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아내는 똑같은 상황에서 비상금 통장을 발견했을 때 분노하는 아내가 있고 분노하지 않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분노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편은 아내가 딱 설거지가 이렇게 딱 과격한 것을 보는 순간
밥도 이런 게 아니고 여보 오늘 힘들었어? 그래서 다 어깨를 쪼물러주고 남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믿지 마시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오늘 아내가 좀 기분 나쁘구나 하고 알아서 기는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똑같은 자극을 통해서도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네, 너무 쉽죠? 인간을 행동, 마음, 그 다음에 자극, 뭐 정보, 뭐 환경, 외부의 환경 이렇게 구분을 한다 쳤을 때 이 자극이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한 번 까불어 봤더니 화가 났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요렇게는 안 해야겠구나. 이건 뭡니까? 이제 실험에 의한 가설이 입증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 그 기분 나빠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심리학에 처음에 시작된 게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세계관하고 어떤 부분이 상관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행동이다, 마음이다, 그 다음에 자극이다. 요 세 개 중에서 오늘 세계관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땡! 행동 아니고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 한번 틀려주셔가지고 제가 땡! 또 시원하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땡! 예, 어쨌든. 자, 그래서 마음은 뭐냐? 마음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행동이다. 이거는 뭡니까? 짐승이죠, 그죠? 기계죠. 근데 동일한 자극에 다양한 행동이 나온다. 이건 뭡니까? 인간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째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하나가 없노? 당연한 겁니다.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기분이 센치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창밖을 보고 싶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뛰어다니고 싶은 강아지형의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집 첫째 아들이 그래요. 비만 오면 개처럼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비를 맞는 걸 좋아하는지. 인간은 다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니는 왜 그러노?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이렇게 해도 기분이 안 나쁜데 니는 왜 그거 갖고 그러냐? 나는 이렇게 되면 섭섭한데 니는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반응이 없냐? 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기분 나쁠 거 생각해서 너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내가 기분 나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나의 마음의 작동 원리하고 너의 마음의 작동 원리가 달라서 결과적으로 행동이 다르게 나오느냐,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 인간의 마음의 다양성 때문에 오는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심리학으로 볼 때는 인간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를 세계관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 똑같이 반응할까요? 똑같이 반응하지 않죠. 똑같이 반응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공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다 같이 분노하는 경우도. 그리고 그거를 조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사상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뇌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동은 원래 다 다양해야 되는데 공통된 마음도 사실은 인간에게 있더라는 것이 심리학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고 철학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심리학자 중에서는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종교나 철학에서는 그것을 선험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또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 보니까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바로 학문에 따라서 세계관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걸 좀 볼 텐데, 세계관은 용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세계를 보는 시각. 제가 방금 앞에서 자극, 마음, 행동 이렇게 봤을 때 그 행동이 나오기에는 마음과 정보의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관도 어떤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처리 과정을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계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질서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규율이 있고. 그래서 착 줄 세워져 있고 착착착 하면은 딱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게 세상이지, 이런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착착착착착착 하는 순간 착착착착 때리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규율과 질서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표현으로는 사상이 틀려 먹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니는 사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옛날에 자주 하시던 표현이 니는 사상부터가 틀려 먹었다. 어떻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대답을 하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학교를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 했더니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 뭐라고요? 니는 사상부터가 틀려먹었다. 니는 뇌 구조가 니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사상, 뇌 구조, 니는 생각이 틀렸다. 니는 뭐가 베베 꼬였다라고 할 때 요거를 딱 고급스러운 철학적 용어로 바꾸면 교사와 학생의 세계관이 상이하였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니는 생각 틀렸다 이게 아니고 한 주체와 객체가 세계관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계관은 근데 다 다른 거예요. 원래 넘어가서 언어적으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뷰, 세계를 바라보는 눈,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제 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정광식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또 하셔가지고 독일어 언어를 또 찾아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잘 찾아놨어요. 정광식 교수님이 이 글을 쓴 게 92년도인데 92년도쯤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참 꽃을 피우고 지고 할 즈음이었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월드뷰라는 용어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벨트 안차옹이라고 하는 독일어는 설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지금 2019년에 작년부터 이제 심리학 공부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철학과 그 다음에 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지금 심리학을 지금 조금 하면서 게슈탈트라고 하는 독일의 독특한 심리 철학을 하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슈탈트와 벨트 안차옹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날리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게슈탈트는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하나와 하나의 합은 원래는 뭐가 돼야 됩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특히 마음은 특히 또 그 어떤 그 영혼이라는 뭐 이런 존재 좀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있잖아요. 이런 존재는 하나와 하나가 합쳐졌을 때 1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저하고 류일한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 시너지가 나가지고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둘이서 같이 싸워가지고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느 부분에서 맞다고 하셨습니까? 네. 싸우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네.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와 하나가 합쳐졌을 때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게슈탈트 이론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벨트한 차홍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십시오. 만유의 구조나 목적,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총체적 견해. 이건 게슈탈트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세계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게슈탈트인데, 이걸 제가 뒤로 거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아브라함 칼프의 용어를 따르자면은 라이프 시스템, 삶의 체계,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3분 정도 못 들었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났다 치고. 네.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세계관은 너무 단순하게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주는 필터, 프리즘, 내지는 여과지, 뭘로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벨트한 차홍이다, 이런 한 단어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칸트는 그래서 세계관을 가시적 세계를 눈으로 직관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말을 꼭 이렇게 예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으로, 뭔 소리입니까 이게? 가시적 세계를 눈으로 직관한다, 이 말은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오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텔리전스, 이성 아시죠?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을 넘는 순수한 체계인 오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성과 오성이 다른 게 있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인지라고 하는 이성이 아니라 뭔가 전제가 깔려있는 오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성이 아니라 뭔가를, 개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오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로크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오성이라고 하는, 이성과 다른, 이성과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시적 세계를 눈으로 직관하는 것,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것, 이런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원래로 치면은 그냥 우리가 오늘날 같이,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철학에서 구조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컵이 있으면 손잡이, 컵, 뚜껑,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걸 구조주의라 불러요. 작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 근데 철학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서 어쨌든 컵, 이렇게 되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게슈탈트로 볼 수도 있고,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린 개념을 들으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들어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세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더 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몇 년부터 시작됐고 언제 끝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괴테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네. 괴테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관을 인식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셸링,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정관식 교수가 써놨고 이 내용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쉘링을 적었어요. 철학자입니다.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파악할 때, 이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자극과 연결된 것이죠.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해 세상을 파악할 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인간 존재의 제한성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지어지게 되고, 이 제한성에 따라 제한되고 특징 지어진 인식 과정을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하나 창조주나 아니면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건조하게 종교적인 색을 빼고 기독교 세계관 말고 세계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만약 창조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존재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그 존재의 원인이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아니라 뭐가 돼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피조물로 이미 시작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우연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자가 가지고 있을 만큼의 우리는 우연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우연을 만든 원인이 알고 있는 그 원인의 이유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난 알아들었어요. 나만 알아들었으면 됐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한계성이 이미 지워져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성에 따라서 제한되고 특징적으로 되어 있는 인식 과정을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인간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면 동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제한적이고 특징적인 세계관과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지는 제한적이고 특징적인 세계관은 동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험 쳤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계관은 절대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자연 발생적이면서도 동시에 개별적이겠죠. 그죠? 누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사람마다 세계관이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또 만약에 설명하자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호랑이는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엄마가 해주지 않았는데도 무섭다는 걸 만약에 아이가 느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거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경험이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하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내지는 그런 집단적인 공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개별적인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18세기까지 세계관의 주된 설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했겠습니까? 18세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심리학도 그렇고 철학도 심리학은 사실 거의 없고 철학만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둘이 싸웠단 말이야. 니 왜 그랬노? 니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노? 이렇게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쟤는 벨트한 차원이 다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아는 세계관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때 대표적으로 대립되는 세계관이 17세기나 뭐 그때까지 있었다면 뭐겠습니까? 네, 신교와 구교, 이슬람과 기독교, 동양과 서양, 이것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 것이 베르트란차우 세계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이 뭐 어떤 갈등이나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8세기를 지날 즈음에 많은 철학자들과 또 학자들이 인간은 왜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발생된 단어가 베르트란차우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계관이 왜 생겼고 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떨어져 있지 않은 문제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세계관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던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에는 세계관을 성향, 인생관, 철학, 종합적 신념, 그리고 사상, 관점, 사고방식 등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19세기의 세계관은 독일의 나치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예를 들어 드렸거든요. 세계관은 원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세계관은 조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많은 훈련과 특히 세뇌를 통해서 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존여비 사상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하니까 나중에는 특히 많은 여성들이 여자는 뭐 그래야지 하는 사상이 생겼을 정도로 그 사상의 세뇌, 사상의 강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생각보다 강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구나.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그때쯤에 19세기쯤에 이제 학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이 마음을 또 이제 구조주의적으로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 보니까 정서,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욕구는 자극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한다면 이 욕구가 보통은 동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추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행동하도록 이제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욕구가 동기를 추동한다면은 동기는 결국은 뭐를 결정하겠습니까? 행동을 결정하겠죠. 그러면은 인간의 욕구를 뭔지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내느냐? 히틀러가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괴벨스라고 하는 훌륭한 수사자가 아닌데 언론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괴벨스의 선동을 통해서 또 히틀러가 연설할 때마다 조명과 또 위치와 아시죠?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에 강력한 이런 제스처와 이런 걸 했던 게 다 뭡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집중돼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얼마든지 선동될 수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집단 선동이나 집단 세뇌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이거를 보고 있다 치면은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저한테 네가 지금 그래서 예수만 기르려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디펜스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 안에서.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선동가들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양식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으로 치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에 불과한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심지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또 실제로 믿는 것이 다른, 거의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 내지는 성경적 관점을 아예 못 가졌다는 거죠. 왜? 일생 동안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지도 않았고 어디에 세뇌가 되거나 어디에 젖어버렸다는 겁니까? 네. 진화론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훅 젖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 양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집에 가면서 주식 어떻게 하면 더 오를까 보고, 집에 가면서 오늘 뭐 돈이 어떻게 됐나 보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계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탁 끊는 사람 많습니다. 왜 끊을까요? 돈이 안 되면은 끊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지배적인 세계관이 뭐겠어요? 말하자면 돈, 물질적 세계관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세기까지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개념에서 세계관을 논했던 것과 달리 19세기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나치 세계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사상, 공산국가의 혁명 사상 등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성 문화로 환원,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은 하나로 탁 집단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일시켜버리고 인간을 기계화시켜버리는 작업이 19세기에 일어났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뭐가 일어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지만 일반 비신자나 일반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통일성 문화, 하나의 통일성 문화로서 세계관을 장악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세계관을 핍박했던 시대를 2차 세계대전 시대 말고 어디를 더 꼽을까요? 중세 시대를 꼽을 수 있겠죠. 1000년을, 무려 1000년을 유럽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었는지는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하나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장악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수많은 좋지 않았던 일들이 또 있었죠.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비판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은혜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은혜는 안 받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세계관의 이 흐름과 역사를 보면서 세계관이 뭐고 결국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다음 주에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본 베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계관을 여기까지 한 걸 잠시만 정리하면 세계관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건강한 세계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마다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은 달라야 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거라고까지 봐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관을 다시 마음으로 환원해서 본다면은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가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했고 아벨은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른 개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 그놈은 사람이 막 이래. 네? 그 형, 네?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애서 쏙히 먹고 뭐, 예? 그러면 뭐 누가 나쁜 놈? 우리는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다양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리 다양하게 지어놓으셨구나. 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참으로 다양하고 동일한 자극에 다양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세계관 역시도 많은 철학자들이 전제를 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강해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19세기까지 통일적인 어떤 세뇌, 어떤 그 집단 사상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하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전후와 20세기와 21세기에는 그러면은 사상 흐름은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다시 세계관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뭐를 더 강조하게 될까요? 상대주의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인간마다 다를 수 있다 였는데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인간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어야만 한다까지 간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틀린 거를 다른 거라고 우기는 것은 뭡니까? 그건 억지예요. 이게 지금은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만 틀린 것은 다른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지요 하겠지만 다른 데 어디 가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걸 다른 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편협한 사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개성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자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16살짜리가 안락사를 했다는, 자신의 죽음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축복하고 끝났다는 뉴스를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지금 시대의 그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죽음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끝내고 싶다.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저는 몇 날 며칠에 아름답게 죽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인간은 다양하고 생각은 다 그런 거니까 그래 어떻게 해줄고 그날 옷은 뭐 입을래?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놈 새끼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 하든지 어디 안락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락동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오히려 이 사상적인 공격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뒷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뒷장에 안 갈 겁니다. 3번, 4번은 빨리 넘어갈게요, 대신에. 3번, 4번은 철학과 세계관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와 세계관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철학과 세계관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철학은 그 철학의 내용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세계관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양식이 있고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나만이 받아들이는 그 필터가 다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은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 가자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이 틀려먹은 세계관을 점차 조금씩 바꿔가지만 그래도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의 동일한 행동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하나의 동일한 행동을 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비슷하게. 이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형성이죠. 이거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 그런 것도 외우시네. 네. 그래도 저도 성경도 공부했는데요. 어쨌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런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태어날 때부터 딱 각인되어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어디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퀴나스나 또 바르트나 슐라이어마어 같은 사람은 자연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자연으로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글로 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라고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활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셨던 세계관의 틀이 뭐였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게 율법 10계명인 것이죠. 그게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4번인데요. 방금 이제 3번에서 철학은 학문이라고 한다면 세계관은 삶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했다면은 종교에서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일반 종교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바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집이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한테 이제 간 거예요. 옆집에. 야, 집이 쓸려 내려갔다. 비 좀 그치게 해야 되는데 비가 왜 이렇게 안 그치냐? 그랬더니 친구가 가야바가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비는 왜 오냐? 몰라. 어떻게 그쳐야 되는데? 몰라. 에이씨. 보면서 그만 온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괜히 그래가지고 비 더 오면 어떡하려고 좀 공손하게 해봐라. 그만 좀 내려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종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만든 최고의 상황극입니다. 종교가 계시 중심적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종교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호랑이, 늑대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늑대를 쫓아내고 싶은데 안 돼. 막 와가지고 이제 밭을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애기도 물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내가 봤는데 한 24년 전에 할배가 까만 콩을 이렇게 하늘로 3번 던지니까 늑대가 한 일주일 안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혹시나 싶어 해봤는데 늑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무슨 종교가 생기는 겁니까? 까만콩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까만콩님께서 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늑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지금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지금 적어놨는데요. 종교 현상에 근거되는 종교 현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교 현상은 뭘까요? 하늘을 향해서 공손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가 안 왔다. 이게 종교 현상이에요. 또 콩을 던져봤더니 늑대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종교 현상이에요. 거기에서 이 경험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비를 관장을 하시거든. 근데 이분이 기분이 나쁘면 홍수가 나고
이분이 기분이 좋으면 비가 적절히 내리거든. 근데 이분은 그 받으시는 것이 동물을 좋아해. 그래서 동물을 이제 받쳐봤더니 분명히 난 거예요. 한 2, 3년 동안 비가 적절히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또 안 돼요. 가나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재물이 극한으로 간 재물이 뭐였겠습니까? 네, 인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쓸데없이 자기 자식을 바쳤을까요? 농사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농사 잘 되라고.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알에게 바쳤던 것이죠. 왜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어떻게 하면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가 더 많이 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경험은 신과의 관계 속에서 타당한 생활 가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교를 절대자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 방금 얘기한 이 일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자, 그래서 이제 검은 콩을 던졌더니 이제 늑대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검은 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검은 콩은 10규빗 되는 상자 안에 넣어놔야 되고, 그 앞에서 절을 7번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누가 이렇게 딱 부정타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락없이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기록하겠어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검은 콩에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관계가 뭡니까? 내가 권지영 집사님하고 밥을 먹고 목욕탕 갔다 오고 나면은 밥을 많이 드시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알고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관계라고 한다면 신과의 관계도 종교라고 봤던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타당한 생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시적인 종교에서 타당한 생활 가치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엄청 많은 거죠. 왜? 하나라도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지방도 안 밟지요. 밥 먹을 때 기티에 안 앉지요. 밥 먹을 때 다리에 안 떨지요. 또 뭐 다 했죠. 왜 그런 거 다 안 했습니까? 복 나갈까 봐 하는 거예요. 복 나갈까 봐. 복은 어디서 오는데 몰라요? 어쨌든 복 나가면 안 되니까. 복이 내한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또 복오라고 또 뭐더러 그렇습니까? 이제 복주머니 걸어놓고 막 부적 쓰고 입춘대기 적어놓고 막 다 해보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 신과의 관계 속에서. 왜? 어떤 관계겠습니까? 누가 한번 입춘대기 써놨더니 그 집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입춘대기 적으니까 되더라. 그럼 다 입춘대기 적어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문지방 딱 밟고 지나가는데 그 해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데 온갖 또 법들이 생기고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김천에서 제사 지내는 날 문지방에 앉아있다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어디 그거 앉아있냐? 왜요? 그랬더니 조상님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이렇게 순간 당황하셨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생각이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조상신이 그 내 다리 그 5, 6살밖에 안 되나 다리를 못 넘어갈 것 같으면 오지 말지 그거.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될까? 그거 못 넘어가지고 못 들어와가지고 밥 못 먹고 밥도 그 국물에 그 물에다가 또 풀어놔야 되고 능력 있으면 밥을 탁탁 씹어서 먹고 고기도 짝짝 뜯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도 풀어놔야죠. 예,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신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작용 가치. 네, 문장이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겠죠. 내가 이번에 1000번제를 드려버리라. 10,000번제를 드려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는, 뭐를 하게 되는, 무슨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종교 행위 내지는 무속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관점을 배우기가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무속신앙 성격이 강하고, 네, 굉장히 유교 문화와 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무속신앙 내지는 주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요즘도 고등학생들 수능 날 아침에 머리 안 감습니다. 머리 감으면 큰일 나죠. 공부한 거 다 씻게 내려가는데. 제 수능 날 아침에 교복을 입는데 단추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 날 진짜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집인데 단추 떨어졌네. 탁 쳐고 가야죠. 그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합니다. 싸늘해졌어요, 집이. 똑똑똑 또르르르르 굴러가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서 있었어, 이렇게. 차렷 짜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단추를 쪼어가지고 제 옷에 다시 털어줬어요. 1분 정도 아무도 말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단추가 떨어졌네 이런 소리 안 해요. 조용한 상태로 내 옷에 단추를 다시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는 떨어졌다는지 뭐 붙였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시험 치러 갔어요. 내가 만약에 수능 치는 날 도시락에 엄마가 미역국 사줬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싸우자는 거지. 이거 뭐고 이거 미역국 뭐고? 왜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돼요?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집니까? 안 미끄러집니까? 안 미끄러지는데 우리는 그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세계관,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학원 가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알고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험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선험적인 세계관. 뭔가 이러면 재수없을 것 같고, 빨간색으로 이름 적으면 안 될 것 같고, 빨간색으로 이름 제가 가끔 칠판에 이름 적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불쾌해요. 빨간색! 알았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것들과 다른 성경적인 삶의 양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을 걷어내고 성경적 삶의 양식을 가진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내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이번에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장례가 났어요. 결혼이 토요일이었는데 근데 장례식장에 그분은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렇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안 왔네 그랬더니 결혼식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장례식을 와요? 그래서 무슨 소리죠? 생각해보니까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가면은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간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다른 생활 양식으로 가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계관은 원래 또 다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마다 다 다양한 세계관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선택하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이다 이런 것이죠. 드디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종교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13이 재수 없는 숫자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나라는 숫자 뭐가? 4. 4층은 항상 F로 해놓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도 101동, 102동, 103동, 105동 갑자기 104동 그냥 해도 되는데 104동이 없어요. 이렇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3이 없어 또. 그거 기독교 세계관도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들 그거예요. 무속신앙인 거예요. 사실상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 다양한 종교적인 세계관들을
종교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철학자들은 이런 점 때문에 종교적인 세계관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보면서 철학적 사유활동보다 낮은 단계로 인식했고 종교적인 세계관도 철학에 의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얘기를 굳이 하신 이유는 정광식 교수님이 철학자시기 때문에 한 것 같고 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굳이 저도 적어놓은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 의해서 윤리학과 미학 정도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은 생활 양식, 우리 삶 전 영역에 해당되는 생활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철학에서 전 영역까지는 아니고 그냥 윤리야. 그냥 뭐가 더 옳은 도덕이야. 미학은 도덕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냥 도덕 정도야. 윤리 정도야. 이렇게 철학에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린 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영역 주권 이론을 얘기하게 되면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하고 그 주권이 전 영역에서 행사된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학문에서, 교육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어떤 영역도 이 땅에서 한 뼘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은 없다. 이런 주옥 같은 문장을 얘기한 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형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종교는 부분적이거나 여기서 카이퍼 얘기는 종교는 기독교겠죠. 부분적이거나 국제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인간 삶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카이퍼는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은 종교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믿음 혹은 가설을 기반으로 주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무의식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된다라고 보았고 카이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양심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아까 얘기 드렸던 이성과 감성도 아닌 오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심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두셨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카이퍼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이퍼는 종교를 가진 세계관과 종교가 없는 세계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을 주장하게. 왜 이때 카이퍼 시대에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이 구분을 하게 되냐면 바로 찰스 다윈 형님이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만들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뭐가 출발하냐면 무신론이 출발하게 돼요. 왜? 진화론 자체가 창조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진화론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진화가 됐나 안 됐나 뭐 요즘에 새로운 뭐 유신 진화론도 있고 또 부분 진화론도 있고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쭉 들을 때 다 재밌게 들어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세계의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끝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우연히 시작됐다는 것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심지어 진화론보다 오히려 제가 대화가 가능한 거는 차라리 외계에 있는 다른 생명체가 인간을 만들어놨다 하면은 잘 이해가 되겠어요. 왜? 나는 그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계인이 네가 생각하는 그 외계인이 주님이시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 하면 되는데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어느 날 갑자기 붕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펑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압력이 필요하고요. 폭발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물질이 필요해요. 터질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터지고 압력을 받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자, 물질은 어디서 왔다 칩시다. 그 압력은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눌렀든지 아니면 어떤 처음에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힘이 없이
모든 게 정지된 상태에서 압력이든지 팽창이든지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첫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터졌고 생겼고 거기서 플랑크톤이 생겼는데 갑자기 다리가 생기고 갑자기 땅으로 기어 올라가고 양서류가 됐다가 포유류가 됐다가 몇 명은 일어나가지고 걷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집에 산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무리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서도 여러분 요새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더 크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의 종 안에서의 진화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인간이 오래 살다 보면은 갑자기 뭐 꼬리가 다시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날개가 필요해서 날개가 생긴다든지 그런 진화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세계관과 그러니까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구분을 했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조선국 교수님만 연구하고 있는 헤르만 도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론적이나 무신론적이나 결국 종교다. 왜? 무신론. 자, 세상이 우연히 시작됐다 칩시다.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은 원래 뭡니까? 가설을 관찰하고 실험해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폭발로 인해 가지고 시작됐다는 가설을 증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죠. 그 시대를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폭발했는지,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어떻게 공간이 처음에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신앙이에요, 과학이에요. 네.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과학적 가설들은 과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신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도예베르트 입장에서는 무신론, 진화론도 결국은 너의 신앙이야. 창조론은 내가 가진 신앙이야.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적 세계관이나 무신론적 세계관이나 결국 종교의 일환으로서 인간 생활의 중심적인 힘은 종교에 있다고 보았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죠. 왜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요걸 이제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도 인간을 보는 관점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뜨려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구속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칼빈주의적 관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야, 인간은 그냥 욕망 덩어리야.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 무의식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은 누구 엄마의 관계 속에 있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두려움과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욕망 중에 하나는 뭐 이제 그의 후예들로 이제 가게 되는 여러 학자들이 있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뭐 안정 욕구라든지 내지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위축되게 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된 게 뭘까?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건 그게 종교야.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뭔가를 기대고 싶으니까 만들어낸 것이 종교야. 그래서 프로이드는 종교는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신이 없다고 봤을 때 신을 만들어낸 이유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을 창조해냈다라고 보는 게 프로이드적 관점인 거죠. 이거랑 비슷한 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관점인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세상을 둘로 나누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그래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착취당하는 피지배계층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죠. 그래가지고 지배계층을 무너뜨리고 나의 이 자유를 찾는 것이 이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인민의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악한 왕을 내 위에 세울 때도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괴롭게 죽어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고 뭘 할까요? 거기에서 신앙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종교인만 가지게 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큰일 나는 거예요. 마르크스 입장에서.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때려 부수자 해야 되는데 한 명이 탁 나타나가지고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굳이 혁명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간다 해봅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을 건데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우연히 죽을 건데 이 땅 한 번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든지 지배 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감사를 한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가게 되는 이제 학문적 길인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계속해서 평행선보다 더 먼 길로, 사실은 아예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돌다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평행선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종교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또 종교적 입장에서는 무신론적 입장을 굉장히 뭐랄까요, 인간 만능주의인 것처럼 좀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적 사상이나 프로이드적 사상은, 진화론적 사상은 인간을 오히려 무가치하게 여기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관점은 결국은 요걸 이제 얘기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진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약육, 강식이죠. 그러면은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어떻게 돼요? 도태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을 바라볼 때 약한 존재는 유가치한 존재입니까?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나치 정권 때에는 어떤 학문이 발전하게 되냐면 우생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딱 검사해보고 문제가 있는 아이다 낙태시켜버리든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약한 유전자가 출산을 못하면 우월한 유전자들이 계속 자녀를 출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인종 개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생각한 가장 하등한 인종이 어딥니까? 유태인과 집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왜? 인종 청소를 한 거거든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상 체계, 이 세계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독교 세계관까지 안 가더라도 종교적 세계관이 있다. 그리고 종교가 인간이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 하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 죽이고 이렇게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관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기독교 세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동생.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약한 자도, 못난 자도, 부족한 자도, 느린 자도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고 다 소중한 존재고 다 품고 가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나온 게 사실은 복지국가적인 관점이거든요.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국가들에서 이것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복지로 갔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또 복지가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게 복지로 또 가요. 또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 드렸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각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죽을 권리도 존중해주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나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인간도 훌륭한 인간입니다. 존중해주고. 동물과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렇죠. 당신도 존중받을 인간입니다. 모든 걸 또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진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주관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코 주관적이라고 성격 지어질 수 없고,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은 신앙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지닐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정광식 교수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다 초월하는 초주객관성을 지닌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제시를 했을 때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 안 하는데요, 인간은 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관적, 객관적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상대주의예요. 심지어 교통사고만 딱 받아도 10대 0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10대 0 없어요. 보기에 따라서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고, 얼마나 다 그리 양반인지. 절대적으로 잘했고 잘못했다고 없어요. 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 네 입장이 있고 네 입장이 있고 다 이렇잖아요. 이게 이제 극단적 상대주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요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절대주의 세계가 올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희들 우리 때는 많이 맞고 자랐는데 너희 그래가지고 야, 너희 아들 키울 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대부분 애들 답변이 저는 애 때릴 거예요. 니는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안 맞아봤는데요, 안 맞으면 인간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있는 자녀들이 아마 대단한 독재를 만들어 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풀어놔가지고 반동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 아니에요. 프랑스 시민혁명 해가지고 왕 루이 14세 목 단두대 한 다음에 바로 누굴 세웁니까? 또 황제를 세워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참 우리보다 낫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이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현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체계가, 그때 이제 막 상대주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성경적인 삶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이 성경적 삶의 체계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요. 카이퍼의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세계관은 그 내용에서 삶을 다루고 있고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게 이제 오늘 정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천성이 없는 세계관 공부는 공허하고 죽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론이나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지만 실천적인 세계관은 삶의 현장 속에서 방향과 지침의 역할을 한다. 이게 오늘 세계관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어느 정도 대충 이해를 하고 나시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계관이라는 거는 대충 이런 거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불교 세계관이나 이슬람 세계관과는 다른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게 되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행동 양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에서는, 문화에서는, 예술에서는, 교육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교 신자와 기독교인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럼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삶의 양식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5번 하니까
3번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뭐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교육, 기독교와 정치 이렇게 할지. 사실은 기독교와 정치를 해보고 싶지만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